정말 너무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전기차를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혜성씨의 정말 은혜스러운 연주를 들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들으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애들 맨날 밥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이 대예배를 한번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내년에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로부터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복한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는 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깨어 정신을 좀 차릴지라. 제가 좀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이니라. 참 이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잠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잠은 참 좋은 것이라고, 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고안물 중에 하나인데,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쉬는 잠, 이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878년에 이 전구가 최초로 발명이 됐거든요. 140년 전이죠. 조셉 윌슨 경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로 지금 온 세계에 인공 조명과 불빛, 그리고 밤새도록 즐기는 그 놀이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잠을 뺏기며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네스북에 가장 오랫동안 각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랜디 가드너라고 하는 17살 먹은 샌디에고의 그 청년인데, 학생인데, 고등학교 소년이 무려 264시간 동안, 이게 날로 하면은 10하루 동안 잠을 안 자고 억지로 깨서 버텼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실험 5일째부터는 정신분열 증세가 생기고 환각이 일어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편집증과 그 다음에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됐을 때는 운동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하고 이제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것이.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요지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우리의 신체적 쉼을 갖다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바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들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도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WMO 세계 기상기구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린란드,
그 얼음의 땅이잖아요. 그린란드 그 빙상 정상의 기록상 처음으로 눈 대신 비가 내렸대요. 이상기온입니다. 캐나다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에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가뭄과 한발로 인해서 산불과 그 다음에 이 불이 막 계속해서 꺼지질 않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빙하가 녹고,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기온이 뭐 40도 45도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4.4도까지 치솟았대요. 54.4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 선지자의 기별에 15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성국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런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들, 자연재해들을 말하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매개물들, 수단들을 가지고 다가올 위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좀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먼저 교회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나는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는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들을 갖다 배 바깥으로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맨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마치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사람들이 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견디기 힘든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배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있어요. 왜? 항해를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배 밑창에서 누가 잠자고 있다고요? 지금 폭풍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뭐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배 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물질주의에 심취해 있어요. 저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은퇴하면은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계산은 나중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자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셔요. 아니,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사명에 집중하도록, 또 우리가 처음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복음전도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정신이 우리 가운데서 되살아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이교도가 구걸하는 문 앞에 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간절히 열망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리의 떡덩이를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스러기를 나눠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라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복지부동이에요. 자기 신앙 챙기기만 급합니다. 예배만 끝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기별이 주어졌는데 세상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널려 있는데, 편만한데, 주님, 저는 안 갈랍니다. 그냥 멸망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배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하하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이제 시간 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지난주 그 수요일 아침 기도력에 참 인상 깊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눈부신 영광을 목격하셨어요.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릅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거기 머무르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내려오시는데 삶의 리얼리티, 정말 내려오니까 현장에 참 보기 싫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주 거북하고 역겨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일그러진 얼굴로 이를 갈면서 고통의 거품을 물며 격려를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 있으면 그런 꼴을 안 볼 텐데 내려오니까. 근데 주님은 이 소년을 가까이 하시며 몸을 굽혀 땅 위에 뒹굴고 있는 사탄의 희생자를 일으키시고 심신을 회복시키시면서 동정심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우리끼리 있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과 기도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들이 까맣게 엄청 많은데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몰두해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섞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배 잘 보고 방 안에만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섞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늘 오후에 배추 뽑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이 목사님 안식일날 교인들 시켜가지고 일한다고 합회에 신고하셔도 좋아요. 봉사하면 그분이 안식일 교회는 안 나올지 몰라도 최소 적은 안 될 겁니다. 100명의 아군보다 1명의 적이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고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안식일에 일도 안 하고 먼지 묻을까 봐 옷만 털고 있으면 왜 욕먹는 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왜? 너무 우리가 좀 먼지 안 묻을까 봐
먼지 묻을까봐 그냥 막 자꾸 사람들 막 거리 두고 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좀 어울리시고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폭풍이 올 것이고 세상에 임할 엄청난 고통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곳을 찾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어디 있는지 타는 목마름으로 참된 종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있잖아요. 2단, 3단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진리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2단이라고 자꾸 우리 교회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정작 우리 교회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 옥시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순. 세상에 어떤 물체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뭡니까?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영어 표현에도 그게 있어요. 악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뜻을 가졌고 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백치, 전응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갖다가 형용적으로 합쳐놓으면 모순이 돼요.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똑똑한 바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시원섭섭하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게 자가당착의 모순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그 형편을 갖다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은 여러분 진리를 가졌는데 잠자고 있는 것이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졌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 모순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배 맨 밑창에서 폭풍과 뭐라 닥치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 방문 갈 때에 큰 배의 그 기관실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배 맨 밑창에 이 기관사가 이제 조종을 하면 그 밑에서 이제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볼 수 있는 그 기관실인데 거기 엔진이 있고 프로펠러로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가 있습니다. 각종 윤활유 오일들이 막 누유되고 그 다음에 연료도 새고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배 밑창을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역한 냄새가 나고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멀미가 나고 욕지가 나와요. 요나는 지금 가장 추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장소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과 그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폐유와 윤활유 냄새를 맡으면서도 굳이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있으려고 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피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밝은 곳으로 올라야 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갖다가 드러내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등을 배 맨 밑창으로 가져가서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좀 올라오세요, 바깥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실 필요가 굳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나가 배 밑에서 숨어서 잠자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을 요나가 벗어보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구원의 기별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참 슬픈 말씀이에요. 누구까지도요? 진리를 잘 알고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까지도 그 기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쩌면 우리의 형편을 갖다가 자꾸 지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강력한 바람이 바다에 불었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었는데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선지자는 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비웃는 듯 그렇게 농담처럼 놀리기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맞장구를 치는데, 잘 보면 사람들도 세상이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깨어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요나가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슬립 사이클, 이 잠의 원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스테이지, 그러니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나면은 논렘을 지나면은 렘 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렘 수면. 이게 바로 이제 깊은 잠인데, 우리가 잠을 얘기할 때에 이 렘 수면은 참 생물학적으로 좋은 수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수리가 되고 우리의 뇌가 재부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렘 수면 동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잠자는 동안에는 생산적인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활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거의 정신 나갈 정도로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셔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하고 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진짜 책임을 물으심을 당하는지 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거야. 하나님 일을 우리가 거부해서 안 돼요.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또 이건 진심으로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일 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믿음을 나누기에는 아는 게 없어요.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을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에 더 참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전도를 하시려면은 여호와 증인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지 마시고 여호와 증인을 100번을 만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돈이나 기술이나 장비나 방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더 나은 남녀들을 찾고 계세요. 그 더 나은 남녀라는 것이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룩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외치실 거예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되는 강력한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가장 무력합니다. 가장 무력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덮쳐서 공격하기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를 수하에 두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락을 전쟁터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정말 그 전쟁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맞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락이 드보라가 이겼어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뭐 이야기를 다 거두절미하고요. 저 천막에 그 말뚝을 망치로 저렇게 그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쳐가지고 저 시스라 900승에 오늘날로 하면은 900대의 전차를 지휘하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냥 한마디 호령만 떨어져도 이 수십만의 군대를 갖다가 격파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장군을 저 힘없는 여인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버려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21절 사사기 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들어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정말 속수무책일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사야 60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간밤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언젠가 이 세상에 가장 어두움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정과 같이 정말 빛이 없는 암흑의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별을 볼 수 있죠? 별을 언제 봅니까? 낮에 환할 때 별이 없는 것입니까? 별은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큰 영적 어둠이 세상에 덮이면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빛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회개해야만 하고 경건함을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군대에서 저도 보초 설 때 이제 뭐 진지 보수 공사를 하루 종일 하고 폐타이어를 짊어지고 저 막 산 꼭대기까지 오르락내락 여러 번 하다 보면 저녁에 보초 설 때 얼마나 졸리고 막 피곤한지 눈꺼풀을 막 들어 올리고 막 해도 안 돼요. 허벅지를 꼬집고 해도. 근데 이게 실제 전시 상황이라면은 모든 부대원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보초의 이 고지에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정말 깨어서 지키는 것이 큰 노력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1989년에 알래스카에서 우리 그 태안 원유 유출 사건과 똑같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엑선 발데즈라고 하는 그 유출 사건인데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우리 태안 가서 저 막 겨울에 그 기름 막 닦은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닦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도 저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1989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그 미국에서 챌린저호가 또
이렇게 발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챌린저. 그때 저 7명의 조종사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또 큰 사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입니다. 저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자를 내게 된 사건들인데, 바로 지금 보신 이 세 개의 사건들이 모두 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잠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때 일든지, 다굴 때 일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예배 마치고 당장 친구나 가족의 문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도록 촉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 1915년부터 26년 사이에 미국에 기면성 뇌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병이 한 차례 돌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참 특이한 병입니다. 어떤 병이냐면은 그 바이러스인지 뭔지가 이게 들어오면은 뇌를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 얼굴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조각상처럼 딱 굳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일종의 쉬운 말로 수면병입니다. 수면병. 그러니까 저 얼굴 모양 그대로 뭡니까? 딱 굳어져 가지고 동상처럼 굳어져 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이 영적 기면성 뇌염에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이 외향적으로는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집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오셨지만은 집에서는 뭐 파자마 바람으로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대요. 거치대에다가 패드를 갖다가 걸어놓고 누워서 예배를 드린대요. 참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도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잠자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다 전하지 못한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핵심들을 다 파악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긴박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진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느 병사가 졸다가 이제 그 장교한테 걸렸어요. 졸다가 이 보초가 졸다가 걸리면은 이 사형을 시키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너무 이제 피곤해서 졸다가 잠들었지만은 그러나 법이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장군에게 탄원서를 보냈어요. 장군님, 제 아들은 유일한 독자이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저는 생명의 불꽃 같은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잃게 되는데 제발 이 생명의 불꽃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장군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리고 부관에게 주면서 간수에게 이걸 빨리 전달하고 그 젊은이가 사형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부관이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집행장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전날 밤에 그 근무를 밤새도록 하는 바람에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교도관에게 가려면은 또 하루 반나절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밤만 좀 쉬고 가자. 그냥 자고 가자. 그래서 그
부관이 서신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병은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별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어떤 그 자극들을 받으셨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상처를 받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더 분연히 일어나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다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당하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품행을 좀 잘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